물도 마시고 화장 좀 다녀오셨나요? 네. 연속으로 또 참여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저도 연속으로 하는 게 좀 어색하네요. 네. 이 시간 또 주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 움직이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존재 양상 자체가 삼위로 계셨고 그 사랑의 관계를, 그 소그룹을 우리에게 투영시켜서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은혜들을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주님의 생명의 구조들을, 소그룹의 생명력을 함께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 영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러한 변화를 다시 눈여겨보고 함께 결심하고 새로운 변화를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이제 서론을 했고요. PPT 부탁드립니다. 서론을 했고, 이제 오늘 제가 설교 하나님 이끄심에 반응하라. 또 소그룹이 건강하려면 그 소그룹 자체가 하나님 이끄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실제적인 간증, 그리고 소그룹을 이제 진행할 때에 어떤 순서로 하는지, 우리가 4W라고 그러거든요. 그 환영부터 사역까지 하나하나 또 설명해 나가면서 실제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앞에서 시연을 할 것입니다. 이 뒤에 계시는 우리 열린교회 장로님 집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시연할 것인지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시간으로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볼 텐데요. 한번 보십시오. 신기하죠? 돈 조작이다 뭐 이런 얘기 많지만 이런 예술을 균형 예술이라고 합니다. 오직 중력의 힘만을 가지고 세우는 거죠. 이 일의 최고의 대가가 마이클 글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해요. 올려놓고 사막에 가면 사막에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돌쌓기의 대가죠. 네. 실은 이런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 어쩌다 그냥 될까요? 아니면 많은 노력과 연구와 또한 또 희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실은 워낙 다양한 돌들이 모여가지고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절대 쉽지 않아요. 저희도 소그룹에 모이잖아요. 다 다양한 돌들이 모였기 때문에 늘 행복하지 않아요.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의견도 맞지 않은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제 아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였지만 제 아들이 안 싸웠어요? 3년 반 동안 싸운 게 그런 일입니다. 누가 높냐 누가 낮냐 그렇게 싸웠어요. 물론 그들은 점점 변화되고 마침내 또 오순절을 통과해서 회개하고 화합이 일어난 것처럼 성숙으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소그룹이 사람이 늘어날수록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문제를 다 갈등을 기도하고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또 일어나니까 또 하나님께 또 사람을 더 더해 주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어제 내용을 잠깐 복습하자면 자연적인 교회 성장이라는 책은 36개국에 1000여 개 교회의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해서 420만 개의 응답을 분석하고 종합해서 낸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는 8가지의 환경을 조성하게 되면은 교회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성장하더라.
그럼 식물도 필요한 영양분이 딱 있으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것처럼 교회도 필요한 요소가 잘 갖춰지면 그냥 하나님은 성장시키신다. 잘하게 하신 분 그분이시다. 우리는 그 환경을 잘 만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람을 채워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역사하시더라. 그런 교회의 특성들을 정리해 보니까 8가지로 나와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전인적 소그룹입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미래교회는 메타, 변화하는 교회인데 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하는 교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가정 단위의 작은 소그룹으로 해야 한다. 이건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양육과 전도가 함께 일어나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성경도 초대교회에 그 시대에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로 가정교회를 뽑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떡을 떼고 친교를 나누고 케어를 했어요. 고린도서 16장 15절에도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안지라. 그때의 교회는 집이에요.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거기는 희생과 사랑과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순복하는 마음이 있어요. 매주 열어야 되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헌신과 희생을 중심으로 했어요. 라우디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화를 하노라. 집이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교회, 초대교회가 어떻게 로마 전체를, 로마라는 큰 제국, 천년 제국을 어떻게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가정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확장하는 불씨가 되어 헬라 전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 됐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오이코스, 가정교회의 정신 때문이었다. 가정이 주는 친밀한 관계는 초대교회를 확장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그래서 어제도 이런 얘기를 좀 다루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이 재림교회가 어떻게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가, 건강한 생명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 뭐라고 했냐면 적은 무리, 그 소그룹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신자가 많으면 반들을 나누어서 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총론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강론, 어떻게 실제로 이렇게 움직이지? 이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구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고민이에요. 오늘 이제 간증과 이제 세부적인 사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을 들으시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와서 김혜영 집사님께서 제자훈련과 어떻게 소그룹 또 열린교회에 대해서 경험했던 간증들을 해주시겠습니다. 열린교회 김혜영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이 본복교회에 왔는데 익숙한 얼굴들이 보여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자훈련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본복교회에. 그래서 밴드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많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본 얼굴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굉장히 익숙한 것 같습니다. 본부교회가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받은 교회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이 교회가 정말 바람직한 교회로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또 제자훈련하고 있는 많은 교회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과정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리더분들은 아마도 제 목소리가 조금 익숙할 것 같은데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아니에요? 혹시? 저는 그 현대현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가르치신 그 녹음 파일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녹음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도 저 집사님이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설 수 있었을까? 의아해 하실 거예요. 사실 근데 저도 제가 이렇게 간증하러 다닐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저 변화될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교인이고 어릴 적부터 교회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열심히 다녔고, 또 교회에서도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말씀 연구는 하려고 하지 않았고,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예배 듣는 거,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DT 양육과정을 수료한 지금 뒤돌아보니까 본질은 모른 채 의식에만 치중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나의 주관 경험이 되지 못했고, 어떻게 경험하는지도 몰랐고, 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제가 제자훈련 DT 양육과정을 하게 된 계기는 어느 학부모가 저한테 너무 좋은 말씀, 목사님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같은 학부모 회를 하고 있어갖고 좀 거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래 한 번만 가보자 하고 집사님 댁에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들은 말씀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하고는 진짜 전혀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시는데 너무 신기하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날 가고 또 다음 날도 가고 계속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바로 현대 목사님이십니다. 원래는 이제 4일만 공부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좀 바쁘시거든요. 그래서 평신소 치면 잘 안 가르치신다고 그랬는데, 꼭 공부하기를 원하신다면 월요일 오전이 시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근데 다 좋대요. 다 좋다고. 근데 거기서 저 혼자만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얼떨결에 같이 제자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교육은 이런 걸 받아봤지만 제가 직접 제자훈련을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기억절 외워야지, 과제 해야지, 안 하던 걸 하려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냥 천천히 따라서 하다 보니까 3단계까지 기억절을 척척척 외우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책 읽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책만 보면 좀 잠이 와요. 그래서 책을 요만큼 읽다가 끝까지 다 읽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또 글 쓰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요. 또 글씨를 못 쓰겠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과제가 다 책 읽고 본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제일 힘들어하는 건데, 제가 50평생 DT 양육과정을 하면서 이때 제일 많은 책을 읽었어요. 과제를 해야 하는데 앞서가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하라는 대로 밀리지 말고 하자 하는 심정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책이 읽어지더라고요. 한 권씩, 두 권씩 제가 읽은 책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제를 하다 보니까 왜 과제를 하라고 하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보지 않고 살았구나.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저는 딸 둘과 아들 하나를 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말씀 묵상해보자, 매일 성경 얘기해달라, 그랬는데, 그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또 조금 하다 보면 또
바닥이 났고 그다음에 또 끈기가 없어서 잘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데 저렇게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희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단계를 마치게 되면 예비 리더가 되었다고 제자를 나오러 가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과 떨리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팀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저희 팀은 어느 누구도 과제를 밀리거나 안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기억절, 말씀 묵상, 과제 모두 다 제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1단계 시험까지는 봤는데 과제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이렇게 용기 조금 내서 시작한 건데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이렇게 용기 잃고 있을 때 근데 목사님이 그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분들이 끝까지 못 DT 양육과정을 할 때는 과제가 있어서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예언의 신을 읽었는데 수료를 하고 나니까 다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진짜 그렇게 힘들게 훈련했는데 돌아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제자는 훈련할 때 많이 들었던 말, 내가 살기 위해서 제자를 낳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도 한번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서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함께할 제자를 찾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팀을 주셨습니다. 이 팀원들이에요. 이 사진에 보인 너무 일찍 사진을 띄웠네요. 이 팀원들이 얼마나 열심이고 영적으로 충만한지 서로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눈물바다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제자들로 인해 저도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재 진짜 잘 돼 있잖아요. 제가 좀 잘나서가 아니라 조금 먼저 배워서 그냥 교재를 읽고 나누는데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길만이 제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아 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딱 맞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DT를 수료했어요. 그리고 또 저와 함께 이제 3년 열린교회까지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르쳐 보니까 여러분도 가르쳐 봐서 알겠지만 내가 배울 때 이런 말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울 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기도 하고 또 잊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새기기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팀들의 분위기도 다 달라가지고 거기에서 또 다른 은혜를 제가 더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지금 DT 수료 후에 DTL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이런 제자들이 막 치고 올라오니까 저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부지런히 해서 저도 DTL을 수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저의 제자가 리더가 돼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또 이거 다른 기쁨이 있어요. 한번 느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쵸? 할머니 된 느낌? 지금 제가 4대까지 자손들이 생겼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입니다. 이분 중에 한 분이 로고스 팀이라는 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 분입니다. 이분이 다시 동그라미 된 이 집사님이 다시 기적의 기도팀이란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이 집사님이십니다.
다른 제가 가르친 두 분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다시, 예향팀, 요 집사님이십니다. 예향팀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제자들까지 다 저의 손주인 것 같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맛있는 맛집이 있어서 알려주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경험한 DT 양육과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DT 양육과정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습니다. 1단계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옆에 늘 계시는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가깝게 교제하고 데이트하는 법을 알려주시고요. 복음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2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요. 이전에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제 말만 하고 끝났는데, 지금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륜들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3단계에서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시간과 재정과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저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듣게 되었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저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이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훈련의 힘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 훈련이 기반된 소그룹 중심의 36 열린교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열린교회는 제자 훈련을 이미 받았든지 제자 훈련을 받을 마음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한 이 교회는 처음에는 9명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몇 명일까요? 네, 90명입니다. 교인의 50%는 구도자나 잃은 양들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저희 열린교회는 많은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놀랍지 않나요? 네. 지난 18일에는 합회장님과 임원들을 모시고 조직 예배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적으로 또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소그룹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재림교단에서는 정말 획기적인 예배일 것입니다. 금요일 저희는 소그룹을 목장 예배라고 합니다. 금요일 목장 예배에서는 사도시대처럼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먼저 6시에 각자 파트락을 준비해갖고 음식을 준비해 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는 10에서 한 15분 정도 게임을 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서로 웃고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경찬을 하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소그룹원들은 리더를 포함해서 한 4, 5명으로 해서 각자 방으로 나가서 소그룹을 하는데, 우리 러빙타임 여러분들 아시죠? 그 러빙타임이 나오는 나눔지를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합니다. 이 나눔은 항상 적용 중심의 나눔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열린교회 다니기 전에는 금요일 저녁 예배는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돌아오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네, 듣기만 하면 들을 때는 감동 있고 좋았는데 조금 있으면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소그룹 예배는 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억에 많이 남아있고
서로 나누기 때문에 다른 분들과 소통이 되고 나의 고민이나 어려웠던 문제나 힘들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으로 치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전도는 어떻게 했는지, 양육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뭐 도와줄 건 없는지 서로 전도하게 만들고 양육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세워주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도와주는 이분들이 있어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이제 새로운 구도자들이 와서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했었는데 이분들이 매주 이렇게 참석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얼굴이 환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분들이 이 소그룹을 더 좋아합니다. 어떻게 이 소그룹의 효과를 얻는 이렇게 소그룹이 효과를 얻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장소가 가정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편안함도 있고 따뜻함도 있고 포근함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끝에 정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서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또 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사랑과 헌신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방적으로 듣는 예배가 아니라 적은 인원이 참여해서 자신이 깨닫고 변화되고 싶은 부분을 나눌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해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변화가 힘있게 일어납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리더가 지속적으로 세워질 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훨씬 더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세네 명이 말씀을 나눌 때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인도하고 나눔을 하면 훨씬 더 말씀이 풍성하기 때문에 팀의 분위기를 잘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 소그룹에 성인이 12명이 정도가 되면 배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12명이 넘으면 리더가 소그룹을 케어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배가를 시킵니다. 배가의 기준은 리더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리더가 되려면 제자 훈련이 필수겠죠. 네 번째는 소그룹에 참석하는 대상자들이 초신자, 구도자, 이른 양 다양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빨리 대처하려면 제자 훈련이 필수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소그룹 중심의 교회인 열린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구도자나 초시안들이 왔을 때 목사님이 직접 가르치지 않고 제자 훈련을 받은 리더들이 그들을 가르칩니다. 또한 교인들끼리 서로 제자 훈련을 하지 못한 분들을 서로 훈련시키고 수료하게 만들고 또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이끌어줍니다. 또한 열린교회에서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러빙타임을 가지고 하루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또한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5시 반 타임입니다. 여긴 6시 타임. 6시 반 타임, 7시 타임, 7시 반 타임, 8시 타임, 밤 10시 타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대에 새벽 기도가 가능할까요? 코로나 시대에 맞게 각 팀에 줌으로 3명씩, 5명씩 각자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 집에서 각자 그룹별로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렇게 같이 아침 말씀을 나누니까 서로 다른 사람의 생각도 또 적용도 들을 수 있어서 말씀이 더 풍성해지고요. 같이 하니까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습니다. 혼자 할 때는 바쁘면 빼먹고 힘들다고 빼먹고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같이 하니까 매일 빠지지 않고 하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항상 말씀을 생활에서 적용 중심으로 하니까 또 조금씩 생활에
생활이 변화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이 기대된다고 하시면서 잘 차려진 파트락 음식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나올까? 오늘 아침에는 어떤 음식이 나올까? 기대된다고.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삼육 열린교회에 제가 그 교회 교인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본부교회에 맞는 소그룹 활동이 잘 이루어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이 본부교회에 임하여서 본부교회뿐만 아니라 재림교단의 큰 부흥의 기반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육열린교회에서 책임장로를 맡고 있는 김인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서정환 앞에 여기 김달생 집사님 계신데, 서정환 앞에 패스파인더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또 김달생 집사님 만나서 패스파인더 활동도 하고, 또 현재는 올해부터 삼육열린교회에 책임장로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잠시만요. 생명력 있는 소그룹 나눔 실제입니다. 잠시만요. 예. 4W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저희가 시연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그룹을 이 방법대로, 같이 동참해서 해보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김혜영 집사님께서 또 목사님께서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김혜영 집사님께서는 그 소그룹을 통해서 저희가 경험했던 것들, 여러 가지들을 또 간증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소그룹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금요일에 어떻게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이 몰려오는 소그룹 인도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소그룹이란 어떤 것이냐, 소그룹이란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 정규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룹 또는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그룹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소그룹이 아닌 것은 뭐냐면 사교 모임, 정체된 모임, 매주 한 번씩만 하는 모임, 학습방, 성경 공부 위주의 모임, 또한 철새 모임, 기도 모임, 업무 그룹이나 사역 그룹, 이런 것은 소그룹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은 굉장히 좋고 영적인 모임이지만 성경 공부만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소그룹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저도 패스파인더 사역을 하지만 패스파인더 사역을 위해서 교사들의 모임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그것이 소그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그룹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움과 전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그룹 또는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전도와 양육이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사역은요, 교회를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본부교회는 아까 김혜영 집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많은 분이 교회 단위로는 제자훈련을 하신 그 교회예요. 그리고 저도 제자훈련을 할 때는 저희 교회 교인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들과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이 소그룹 사역은요, 교회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그룹이 만들어질 때 교회 직원의 또는 선교의 승인을 받고 이루어져야 되는 사역인 것입니다. 제자훈련 할 때는 나 제자팀 만든다고 해서 교회 직원의 승인을 받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소그룹 사역은 반드시 교회를 기반으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기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중심 교회의 소그룹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이 변화 소그룹이 있습니다. 금요일 소그룹이 있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전도 소그룹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뭐냐면 금요일 변화 소그룹을 바탕으로 그 구성원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러한 소그룹들이 주중에 상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연합 예배와 사역들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소그룹 중심의
이 세 가지의 소그룹들 그리고 사역들이 성령님의 지도와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모이는 대그룹 예배는요, 소그룹 예배가 합쳐진 형태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저도 제가 지난 다니던 교회는 이제 청석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많은 경우 이 대예배의 어떤 예배를 위해서 많은 소그룹들이, 그러니까 어떤 소그룹 중심이 아닌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형태로 많이 이루어지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대예배를 잘 무사히 마치면 그날 안식일은 참 편안한 안식일이 되고, 뭐 하다가 안식일 대예배가 좀 약간 삐그덕거리면 그 안식일 좀 뭔가 좀 불편한 이런 것이 되어버리는 현실이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이 소그룹 중심 교회는요, 가장 중요한 단위가 소그룹입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 예배, 분명히 안식일 예배 중요하지만 이 안식일 예배는 소그룹들의 모여진 연합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그래서 저희 열린교회는 그 소그룹 중심으로 처음 개척되어진 교회고, 이제 본부교회는 이러한 소그룹 가정교회,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를 부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사실은 99.9%가 기존 형태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개척한 곳이고, 이곳은 또 많은 개신교회나 이런 것들은 기존 교회에서 소그룹 중심의 교회로 변화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되는 첫 번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소그룹은요, 그 소그룹 안에서 전도, 양육, 사역, 그리고 예비 리더를 세우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배가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그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소그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1월 달에 7명, 9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4개의 소그룹, 약 한 90명이 모이는 소그룹으로 배가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올해 계획은요, 지금 말씀드리면 굉장히 민망하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큰 계획이었어요. 30명의 사람을 만든다, 9명이 30명의 사람을 만든다는 계획을 작년에 저희가 합회에 제출했었거든요. 근데 그 30명의 사람이 벌써 5월 달에 이렇게 완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았는가라는 것을 사실 굉장히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이 6가지의 부분이 다 소그룹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2번의 배가를 통해서 현재는 4개의 소그룹으로 금요 소그룹, 변화 소그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소그룹은 이 금요일 변화 소그룹입니다. 열린교회에서는 지금 저희는 금요일 예배를 따로 이 본당 예배를 드리지 않고 소그룹 예배로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소그룹 예배에서 말씀 나눔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4개의 소그룹에서 제일 많이 나오실 때는 약 한 100명이 넘는 분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려요. 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소그룹 예배를.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50% 정도는 교회를 나가보지 않은 분들, 또는 교회를 나간 지 굉장히 오래된 이런 양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그룹의 구성은요, 리더와 예비 리더와 소그룹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린교회에서는 매 금요일 소그룹 예배를 마친 후에 리더와 예비 리더의 회의 및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예비 리더와 같이 배가를 해서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그 예비 리더가 다시 다음번 리더가 되도록 그 안에서 같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 소그룹이 배가 될 때는요, 전도와 양육이 가능한 최소 3가정이 같이 그 소그룹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새로운 구도자가 왔을 때 새로운 구도자는 교인이 데리고 오고 공부는 목사님께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도자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들을 기존 성도로까지 만들고 그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까지 만들도록 그 소그룹에서 같이 우리가 협력하고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도 이러한 새로운 사람들을 접촉을 해서 다 현대원 목사님에게 연결했다면 저희도 한 7명, 8명밖에 연결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을 양육시키고 그들을 전도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점점 이 접점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주 새로운 사람입니다. 매주. 그래서 저도 이분이 누구냐고 매주 물어봐요. 저도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예. 어제도 새로운 분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오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새로운 분이 왔는데 이제 저도 이따 가면 또 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저희가 이 변화소 그룹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4W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웰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워십, 예배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워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역, 워크입니다. 이것을 한 가지씩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웰컴입니다. 웰컴은 환영인데요. 식사와 게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요일 날 모두 이제 식사를 와서 이제 같이 해요. 파트락을. 근데 금요일 날 퇴근해서 파트락 준비하면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엄청 바빠요. 그래서 몇 번 해보더니 저희 이제 같이 있는 집사님들이 우리 밥은 집에서 먹고 오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그 사람들을 환영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좀 우리 몸이 편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변화된 소그룹을 만들고 우리가 정말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더 편하게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러한 요소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를 저희가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을 합니다. 게임은 모든 연령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혹시 여기서 음성이 나오나요?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가 한 게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속담 게임이에요. 속담 게임인데 몸으로 말해요 게임입니다. 소리가 안 나오는군요. 우리 시체도 좀 줘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모든 그 소그룹원들이 같이 게임을 해요. 그러면 어린이도 같이 하고 어른들도 이렇게 게임을 같이 합니다. 이 게임을 약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요. 한 2개 정도만. 그러면 이 게임을 한 번 하고 나면은 처음 왔을 때 어색한 사람들이 다 이제 마음이 풀립니다. 자,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는요, 저희가 이제 매달 이제 담당자를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명이 담당해서 이렇게 게임을 할수록 이렇게 합니다. 이게 한 15분 정도 진행이 됩니다. 이분도 이제 침례 아직 안 받으신 분이에요. 이제 이번 달에 침례 받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합니다. 저 학생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중학교 1학년 학생, 다들 이렇게 열심히 게임에 임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워십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찬양과 기도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가 있을 때는 기도회를 열기도 해요. 이번에 이제 중학교 입시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중학교 입시를 위해서 전혀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이 저희랑 접촉이 되어서 이제 7명이 초등학교 6학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5명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본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같이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 보기 전 금요일에 모여서 이제 부모님 오시라고 해서 같이 이런 기도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찬양은, 또 각 그룹의 특성에 맞춰서, 찬미가와 복음성가를 적절하게, 부르면 좋습니다. 그리고, 매달 경찬 담당자를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을 합니다. 집안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기도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기도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입니다. 4W 중에 세 번째 말씀인데요. 말씀은 저희가 이제 이 소그룹 나눔지 러빙타임으로 진행을 합니다. 기도 후에 3에서 5명 정도로 말씀 나눔 팀을 정해서 각 반으로 나눠서 이 LT 책을 보면은 매주 소그룹 나눔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그룹 나눔지를 통해서 말씀과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누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누가 참석할지를 먼저 카톡에 올려서 금요일 전에 각 팀을 이렇게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배정이 오면 뭐 A팀은 안방, B팀은 거실, 뭐 C팀은 뭐 부엌, 뭐 D팀은 뭐 건너방 이렇게 해서 네다섯 팀이 이렇게 공부를 할 수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 리더들은 이렇게 소그룹 리더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뭐 말씀을 하셨는지, 선으로 악을 이르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좀 같이 뭐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왜냐면 이 보고서를 올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같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식사를 하고 계속 이런 교제를 나누면서 이분들하고 친밀해진 것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반이 되어 있으면 절대 자기의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있고 이런 마음을 열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다른 팀이라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나눔 끝에는 이제 네 번째 소그룹 운영 실제 네 번째인 워크입니다. 사역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것은 이제 말씀까지는 많이 나눠요. 말씀까지는 많이 나누는데 그러면 끝날 때는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근데 저희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소그룹은 꼭 이 사역 나눔이 있어요. 이 사역 나눔은 뭐냐면은 자신의 전도 양육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구도자를 누구를 만났는데 그분하고 만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또는 그분이 어떤 필요가 있더라. 또 그리고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뭐 어떤 내 구도자가 등산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날 등산 가기가 너무 어려운데 누가 혹시 가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가면 너무 좋겠다. 또 어떤 분과 내가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좀 너무 좋다. 뭐 제자 훈련 잘 진행되게 기도 바란다. 뭐 이런 것들을 서로 팀들끼리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게 부담이 될까요, 안 될까요?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저는 구도자가 없는데요. 이 말씀 처음부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근데 이것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것을 내가 없어도 그냥 없다고 이야기하면 돼요. 없습니다. 아직 없는데 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영혼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제 어제 저하고 금요일날 사역 나눔을 한 신혼부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진에 있는 여기 신혼부부인데요. 여기 신혼부부, 여기 지금 화면에 있는 신혼부부인데요. 여자분이 이제 군 상담관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역 나눔을 하는데, 자기는 전도할 사람은 딱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별로 이렇게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다가, 그러면 군 상담받으러 오는 병사들 중에서 좀 영적으로 필요로 하는 친구들도 또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한 번도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상담을 하면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대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시간 배정을 보면요. 웰컴과 예배를 약 한 1시간 반 정도예요. 왜냐면 식사를 약 한 1시간 정도 합니다. 그럼 좀 치우고 뭐 하고 그러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리고 말씀과 사역을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탈 한 2시간 반 정도.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6시에 시작을 합니다. 6시에 밥 먹기 시작해서 8시 반에 마칩니다. 근데 중간에 가는 사람 없어요. 정말 특별한 사람이면은 중간에 옵니다. 저녁 먹어. 중간에 저녁 먹고라도 오고 또 뭐 좀 나누다가도 오고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 같은 입시팀 초등학교 중학교 입시팀 있던 학생들은 안 가려고 해요. 8시 반이 돼도. 그래서 막 놀다가 가고 합니다. 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소그룹 운영이 진짜 어떻게 되는지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이 앞에서 저희가 시연을 할 건데요. 그 시연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대원 목사님께서 어떤 과정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설을 옆에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레크레이션 먼저 할 건데요. 레크레이션은 현대원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잠깐만요. 제가 할 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식사는 못해요. 너무 많고.
식사를 먹었다 생각하시고 이제 우리 온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난 소급이 왔어. 좀 머리에 세뇌를 시키시고 이제 밥을 먹었어요. 다 모여요. 다 모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이제 모였을 때 하는 일이 레크레이션 합니다. 레크레이션 하는 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세대 간 대화하기 어렵고 세대 간 어울리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왔지만 밑에 잘 모르잖아요. 그죠? 밑에 자녀들 잘 몰라요. 대화하기도 어렵습니다. 인사 외에는. 근데 우리는 밑에서부터 초등학생부터 위에까지 보시다시피 청년들까지 뭐 장년들까지 전체가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게임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친해지고 마음을 열어요. 아, 저 장로님이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구나. 실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이거든요. 근데 같이 게임하고 웃고 저렇게 모션을 취하네 뭐 이렇게 마음을 다 내려놔요. 구도자들도 처음 왔는데 처음부터 말씀 보고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게임하면 마음이 굉장히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되게 재밌다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이렇게 놀지 않거든요. 술 마시고 뭐 그런 걸로 다 놀지. 이렇게 짧고 재밌게 다 같이 어울려서 가족들이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맛보지 못합니다. 저희들 교회에 이제 구도자 오게 되면 잘 안 나가요. 네.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도 이 게임이 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놀이 문화가 자꾸 없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게임을 준비했어요. 모든 게임은 그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게임. 본북교회 설립 연도는 언제인가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선물 준비됐습니다. 자, 몇 년도예요? 네? 1904년. 네,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가 러밍타임을 준비했는데요. 어른 거는 다 나갔어요. 저희가 항상 부스를 이전보다 좀 많이 하는데 다 나가서 어린이끼가 남아가지고 어린이 같은 거 양해해 주시고요. 1904년입니다. 자, 이번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어요. 안 맞추시면 좀 섭섭할 거예요, 이분이. 담임 목사님은 몇 대예요? 본부께 몇 대? 자! 섭섭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님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몇 대? 예? 손 들고 35대 정답입니다. 예. 받아가세요. 나중에 받아가시겠어요? 네, 나중에 받아가시고. 저는 1대인데 35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35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때그때마다 지금 이제 상황상 몸을 부딪히지 않은 걸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친해지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크레이션을 하고 이제 벌써 즐겁잖아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경찬에 들어갑니다. 정령 집사님이 나오셔서 경찬을 인도해 주겠습니다. 짧게 할 거예요. 제가 넘겨요? 오른쪽. 자,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가 우리 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이 자리에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08장 띄워주세요. 제가 종일 어떤 문제로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어떤 금요일 날에 교회 일찍 가고 싶어서 교회 올라갔는데 308장 띄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예수 깨우라 깨우라 예수 깨우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 깨우라 예수 깨우라 예수 깨우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간주 들으시겠습니다. 제가 종일 어떤 문제로 기도하던 어떤 금요일 날에 교회에 일찍 가고 싶어서 1시간 반 정도 일찍 갔어요. 근데 그날 마침 또 교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거예요. 1층을 지나고 2층으로 올라가는데 본당문을 열자마자 전주가 끝나고 1절 가사도 놓치지 않고 모든 전 가사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구나. 하나님 지금 나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문제를 대면할 넉넉한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 찬양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왜요? 친구니까요. 좋은 친구는 잘 경청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친구이면서 전지전능.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할 능력도 있으시고 답도 가지고 계세요.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운 거 두려움 있을 때에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하세요. 주 예수께 나오라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나오라 죽는 것을 겁내는 자들아 예수께 오라 예수께 오라 하늘나라 사모하는 자여 주 예수께 나오라.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죄가 제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상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비둘기같이 보이와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 마음에 평안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비둘기같이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짓말 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한 다음에 이제 그때 맞아서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 기도하기도 하고 또 나눠서 기도하기도 하고 상황에 맞서 기도를 한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좀 세팅 좀 부탁드립니다. 마이크. 자, 저는 뒤에 해설가예요. 세 분을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화면이 지금 저를 주목하는데 세 분이 가능한가요? 마이크를. 아니면 목소리만 듣는 걸로 하죠. 네. 현장이 되는구나. 좋은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으로 나눈 교제를 하는데요. 우리가 저희 선교단에서 매월 말씀 묵상 월간지를 냅니다. 이거는 한 30여 명이 목회자들 한 15명과 또 평신도 15명이 모아가지고 어린이와 우리 청장년 월간지를 내고요. 또 여기 함께하는 스태프들이 한 20명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는 것 자체가 실은 어떤 돈도 받지 않고 그냥 헌신하는 마음으로 참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써 1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지에 또 중요한 거는 소그룹을 나눌 때 그냥 소그룹 나눔이 이 질문이 어떤 질문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교인들이 많이 발달된 건 통찰 질문입니다. 뭔가 이걸 해석해 달라. 근데 여기에 대부분의 질문은 이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건가 적용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적용 질문하게 되면은 실은 조금만 바쁘면 초신자도 언제든 참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기본적인 것만 알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적용 질문의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하면 어려워요. 그러나 적용하게 되면 누구나 여기 참석하신 누구나 상관없이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와 또 청장년을 중심으로 이게 두 개가 어린이 러빙타임, 또 청장년 러빙타임 두 개로 돼 있고 그 중에 소그룹 나눔지가 매주 끝에 안식일 다음에 나눠 있어요. 저희는 이것을 금요일 날 파울링이 생기는 건 이유가 뭐죠? 자, 여튼 좀 멀리서 해야 되나? 이제 좀 괜찮네요. 자, 그래서 진행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되나요? 예. 자, 여기에 여러분 다 들어오실 때 순서주와 함께 받으셨습니다. 받으셨고 지금 꼭 보지 않으셔도 돼요.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이것은 오후에 실제적으로 할 거고요. 지금은 다 PPT로 다 올려놓을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마음 열기입니다. 마음 열기 하지 아니하면 실은 쉽게 내 삶을 고백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식사를 통해서 그리고 레크레이션을 통해서 마음을 좀 연 다음에 이제 마음 열기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마음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거기 나와 있듯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요거를 이제 직접 제가 이제 내려놓고 우리 리더가 정영진 집사 오늘 리더 하실 거거든요. 리더가 이제 진행하실 것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해설을 할게요. 지금 진행해 주세요. 네. 자, 1번 마음 열게 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우선 저부터 하면 저는 탁월한 친화력,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 능력, 그리고 직장 다니면 상사분들 대하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되게 자유로워요. 네, 그런 성격입니다. 좋네요. 저는 저희 아내가 오로지 이것만 보고 결혼한 저희 외모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외모시고 우리 김영 집사님 어떠세요? 저는 좀 약간 생기게 까칠하게 생겼거든요. 사람들이 좀 약간 깍쟁이 같다 그럴까? 뭐 좀 옛날에는 뭐 좀 사감 선생님 같다. 뭐 이렇게 지금 안 이런 그러신데? 말을 지금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후로 제가 조금 지난번에는 다니니까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오. 그런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지금은 좀 변화돼서 다른 사람들하고 잘 맞춰준다 그럴까? 그걸 좀 제가 잘 하는 것 같아요. 배려하고 누구든지 맞춰주고. 오면 맞춰주는 거.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열어요. 네, 처음에 똑같다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또 즐겁고 또 다른 면에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안 하잖아요, 서로에게. 근데 이런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또 색다른 면을 또 얘기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줄거리가 나옵니다. 본문이 열왕기상 1장부터 10절까지예요. 이것은 본문 배경이 다윗이 나이가 먹었고 이제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데 그 물려주기 전에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10대 10번째 아들이에요.
첫째부터 셋째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도니아가 서열상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상 자기가 첫 번째 왕이고 그 자기가 왕이 되길 원하는 세력도 있고 그래서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위하는 그 사람들 다 빼고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자, 그 본문을 원래 읽어요. 본문을 쭉 읽고 그 다음에 줄거리를 같이 읽습니다. 낭독합니다. 줄거리는 좀 제가 읽을게요. 다윗은 나이 많아 늙고 몸이 약해집니다. 신하들이 그런 다윗을 위해 젊은 처녀를 데려오지만 왕은 그녀와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병거와 기병을 준비하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모의를 꾀하지만 선지자 나단과 사독과 분하냐, 사독은 제사장이고 분하냐는 군대 장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그 모임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에 보게 되면 관찰, 통찰, 적용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좀 그런 내용들은 좀 생략하고 한 가지만 여기 나오는 적용 질문만 좀 보시면 아 나도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 질문을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적용 질문 우리 김희수 장로님 적용 질문 읽어주시겠어요? 네. 죽음에 한 걸음씩 다가가는 다윗 왕을 위해 신하들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구해 시중들게 합니다. 하지만 노쇠한 다윗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의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잘 맺지 못한다면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하나요? 네. 어떠세요, 김영 집사님? 요즘? 제가 DT를 수료하고 또 막 제자들을 가르치는데도 이 말씀 묵상 매일 한다는 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러빙타임이 올해 나왔잖아요. 이 러빙타임이 나오니까 거기에 매일 날짜별로 다 있으니까 그래도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요 날짜는 빼먹지 말자 이런 마음으로. 요즘은 또 더 좋은 거는 열린교회에서 그 시간대별로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니까 진짜 빼먹지 않게 되고 또 거기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느끼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게 되고 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게 되고 또 이 사람이 기도할 거에 대해서도 같이 기도하게 되니까 전 요즘에 진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요. 제가 저 청년 때 그 큐티 이게 이제 교단 내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때 세미나도 있고 제가 참여하고 그 이후로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큐티를 하는데, 어떤 해는 제가 막 불면증 있던 해에 막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고, 막 3, 4시간 출근하기 전까지 묵상,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니까 어떤 때는 진짜 어떤 해에는 수개월, 수주를 말씀 없이 건성거성. 그런데 그때 돌이켜보면 마음이 말씀에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무너지고 죄짓고 마음이 잘 안 지켜지고. 그런데 지금 요즘 좋은 게 이제 막 물상 공동체 하니까 저는 10시 팀이잖아요. 아침에 이렇게 오후 동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하고 자니까 좋고 또 제자랑 같이 이제 나눈 말씀 같이 문자로 아침에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니까 모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으로 말씀을 보니까 또 깊이 보게 되고 그래서 계속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니까 좀 삶이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장로님 어떠세요? 저는 사실 이제 제가 5시 반 타임이거든요. 5시 반 타임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이 시간이 좀 40분에 좀 한정되다 보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묵상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 시간 내로 하고 나서 다시 완전히 묵상을 끝내야 되는데, 이걸 못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네. 그래서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좀 묵상을, 같이 나누는 묵상 끝난 후에 내가 스스로 정리해서 적용할 것들을 좀 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좋습니다.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해 서로가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또 도울 게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까? 새벽에 일어나기 힘들면 내가 전해줄까?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말씀 나눔이 끝나고 이제 사역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사역 나눔입니다. 사역 나눔은 전도 계획과 양육 계획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도 우리 리더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사진을 좀 보여주셔야 되거든요. 이제 영상 대신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이 계속, 간증하면 계속 이제 화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면을 띄워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세요. 네. 전도 간증 계획인데요. 한 주 동안에 우리 만나고 계신 구도자분들 또 그 사연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김인수 장로님. 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공부하고 있는 김수혁 형제라고 있으세요. 이분을 이제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윤대현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가르치게 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분을 이제 지금 공부만 하고 아직 목장에는 초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목장을 초대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 누님도 저희 아내하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장에 지난번에 초대를 했는데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온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시간이 날 때 이렇게 같이 네, 초대하려고 같이 계획하고 기도하셨군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옆에는 이제 저희 이제 한삼중학교 공부했던 김소연 학생이라는 소연이네. 소연이네 집이 지난주에 이제 가게를 좀 이전을 하는데 거기 다녀오신 거예요? 거기 가서 네네. 인사드리고 뭐 도와드릴 거는 별로 없었는데 가서 이제 인사하고 이제 소연이 아빠도 이제 엄마는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쵸. 아빠를 같이 만나서 저희도 한 번도 나오게 본 적이 하려고. 없네요, 소연이 아빠. 네. 굉장히 좋으셔요. 굉장히 네네네. 좋으셔서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고 있는 다정이, 저기 부부인데, 아시죠? 저 아내분은 지성배 목사님 여자분이, 여동생 분이세요. 지난번에 지성배 목사님 한국에 오셨을 때, 연결해서 시작했는데, 어렸을 때 성경학교 가는 거, 그 기억이 전부고, 아직도 침대 안 봐주고 교회 쭉 안 다니셨고. 근데 남편분은 기독교 배경이 아예 없으세요. 그래서 성경 공부 시작할 때, 진화론 믿고 계셨던 분인데, 이제 공부하면서, 진화론 믿기엔 좀 난제가 있다. 이렇게 느끼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진화론이 난제가 있다고 창조론이 믿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7번 만났는데, 요즘은 이래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정이 엄마랑은 지금 저희 목장에 속으로 금요일날 맨날 오고 있고, 안식일날도 지난주부터 오고 계세요. 네. 아빠는 직장 때문에 그러신데, 뭐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오실 것 같아요, 그건. 네. 나눔을 이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제 계획을 또 발표할 때, 계획이 필요할 때는 계획도 나누기도 해요. 그다음에 저희 이번에 목장 잔치가 있는데 각 목장별로 새로 오시는 구도자분들 위해서 뭔가 특별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을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할지. 여기까지. 자, 계획이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더가 그 필요에 따라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번에는 우리가 이제 구도자 갑자기 10명이 늘어나가지고 이제 그분들 어떻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 이제 목장에서 만날까 해서 우리 김영 집사님이 내가 밥을 사겠다. 여기로 초대해라. 그래가지고 일목장 사람들과 그 구도자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굉장히 또 친해졌어요. 그분들 그렇게 해서 또 목장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계획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게 없어요. 목회 정말 편하게 해요. 그래서 다 알아서 하시고, 구도자를 저도 구도자를 제가 만나야 돼요. 저도 이제 제가 만난 구도자 셋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알아서 합니다. 다 알아서. 네. 제가 만난 구도자를 제가 살리고, 거기서 각자 알아서 맞는 사람 구도자 살리고,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구도자 없는 사람이, 양육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한테 안 데리고 와요. 근데 은연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 좀 해주세요. 이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목사님이 가시면 말씀을 양육을 잘 못 받아요. 그러나 제 손에 거의 걸치지 않고 이분들이 다 하시거든요. 제가 가르치는 소그룹도 구도자 가르치고 또 저 혼자 하지 않아요. 이분들이 정착할 목장에 집사님 한 분 껴가지고 같이 합니다. 제가 빠지면 그분 다 알아서 하세요. 제가 빠져도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고 많은 영혼들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 혼자 했다라면 이렇게 말이 못해요. 자, 이제 그 다음 사역 나눔입니다. 이제 사역 나눔 중에 이제 세움 양육, 이제 구도자 말고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있는 교회인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 교회들도 문제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케어하는지에 대해서 또 나눠주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김혜영 집사님 특별한 일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저는 사진 좀 보여주시죠. 저는 진진팀, 저희 지금 1년 넘었거든요. 그래서 DT를 수료했고,
지금은 이제 BW 하면서 그 다른 교재 책 읽어가면서 같이 나누면서 BW 공부했는데 이제 한과 남았어요. 이제 좀 있으면 수료가 되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다시 소그룹의 리더로서의 양육 과정이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지난주에 어떤 한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와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모시고 갈 테니까 엄마만 괜찮다면 그랬더니 엄마도 괜찮다고 좋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엄마랑 처음 보는 분이었지만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다 모시고 오면서 오고 가면서 또 신앙 얘기 이런 교인이시니까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 네, 저는 이제 지난주 안식일 날 이제 지난 9월 달에 이제 저희 청년들이 결혼을 했어요. 남상홍 한여울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들을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던 부부들이 후견 부부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 부부들이 영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이제 안정되게 또 성장할 수 있게 이렇게 돕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저하고 저희 와이프가 이제 후견이 되고 남상홍 후견 되신 거예요? 후견이 신혼부부를 되신 위해서? 거고. 네, 멋지시네요. 남상홍 한여울 부부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멘티가 되는 거죠. 저희의 멘티가 돼서 이렇게 처음 안식일 오후에 좀 티타임을 이렇게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고 또 이제 제자훈련 그 남상홍 형제랑 제자훈련을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OT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다고 의욕이 굉장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결혼을 했는데 지금 주거 문제 때문에 약간 좀 고민이 있어서 그거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고 좀 도움 줄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이렇게 네네. 나누고 기도하면은 좋다고 이렇게 좀 해서 그 부분 지난주에 했습니다. 후견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계신 거예요? 후견은 이제 제도가 시작되어서 이제 시작돼서. 이제 막 시작돼서 이제 좀 더 이제 세팅을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결혼을 한 다음에 신앙인의 부부로서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줄 수 있고 또 신앙적으로 또 왜냐면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많이 하는 부부싸움의 표본으로? 저희도 이미 싸우지만 네, 그래도 그렇죠. 그렇게 싸울 땐 좀 이렇게 어떻게 해야 싸워라 되는- 뭐 이런 식으로 좋습니다. 싸움의 전략.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네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이 막 나오네요. 자,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 남상홍 형제도 이제 이런 양대 회복된 지 얼마 안 돼요. 네,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신앙을 더 견고하기 위해서 이제 제자훈련 들어가겠고 또 장로님들 기꺼이 후견이 또 같은 목장이거든요. 같은 목장, 일목장에 또 목자세요. 네, 김민수 장로님께서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가정이 2가정이 있기 때문에 또 사목장에 이제 그분들이 또 후견인으로 자기가 봉사하고 같이 식사하고 또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 나이 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편안하게 얘기하고 또 그분들이 다 그분들의 또 제자예요. 그래서 이러한 연속성이 더 건강하게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 영적인 은혜가 있었든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또 어떤 힘을 얻었는지 얘기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놔요. 기도할 것, 중보 기도하고 그 그룹을 마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 나눔과 사역 나눔까지 이렇게 끝을 맺히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준비한 건 다 끝을 냈습니다. 이제 질문이 있으면 질의응답을 좀 시간 좀 하시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궁금한 게 있다, 뭐 이런 것들, 기타 외의, 것들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없으면 이제 이 시간에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이 혹 있으신가요? 없는 걸로. 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또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또 시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누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전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어떻게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 희생과 헌신과 주님의 사랑 없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더 부어주시고 또 그러함으로 주님의 백성들이 희생과 사랑과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더 풍성한 열매 맺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